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날 꿈을 무엇을 꿨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꿈자리가 좀 안 좋았어 라고 일어나면 왠지 그날 하루는 안 좋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을 저희는 믿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꿈을 꾼 사람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꿈을 꾼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꿈을 꾸고 나와서 너무 그 꿈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기엔 또 그럴 만한 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꿈의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심란했고요.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나라의 박사들,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 꿈을 좀 해석해 다오. 이런 꿈을 꿨다라고 했을까요? 내 꿈도 맞춰봐 라고 했을까요? 내 꿈도 맞춰보라고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냥 지나칠 만한 꿈이 아니었어. 한번 그 꿈 해석을 보여줘. 왕이시여, 그러면 그 꿈이 무슨 꿈이었습니까? 그 꿈도 맞춰야지. 그 꿈도 맞추라는 겁니다. 못 맞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박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가운데 누가 또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러 오는 그 군대 장관 아리옥 군인들이 서서히 다니엘 근처에 오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분명히 죽음의 칼날이 다니엘의 앞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이제 곧 다니엘의 생명과 그 친구들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상황이요.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취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급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어떤 것,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길 원했을까요? 그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그가 나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니엘은 벼랑 끝자락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곧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에 마땅히 그런 상황이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그 모습과 태도를 보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그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죽이려고 그 앞에 이제 이르렀고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이 14절 보시면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뭐라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여.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왜 그렇게 급해? 다니엘이 지금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찾아갑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왕을 찾아가서 다니엘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요청한 것은 도망치기 위한 시간을 번 게 아닙니다. 아마 박사들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요청했다는 건 박사들은 뭐예요? 그 꿈을 알 수도 없고요. 알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주세요. 뭐 할 시간이었을까요? 도망칠 시간이겠죠. 피해 나갈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시간을 만들어서 그가 어떤 자리에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의 이 일을,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빠서 힘듭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인, 학생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당연히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잠깐의 틈이 보이는 것, 잠깐의 뒤로 밀려지는 것, 이게 바쁘다는 이유로 다 통용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냐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쁜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만들고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바쁘지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요, 아프면 병원 갑니다. 시간 쪼개서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요, 그리고 치료받고 정상생활 돌아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시간 만들어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바쁘지만 그 시간 다 쪼개고 어떻게 만들든지 그 시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집안 대소사 바빠도 가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바빠서 못해요. 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것, 시간 내기, 이게 기도인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이 바빠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기도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바빠도 기도합니다. 바빠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칼날이 그의 목에 들이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면 저도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 주로 기도합니까?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벼랑 끝까지 내 삶이 몰리면 여러분, 그때는 누구라도 기도할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때는 시간 내서 기도해야죠. 만들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리는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앞선 상황처럼 벼랑 끝으로 급박하게 몰린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총리로서 자기의 일을 돌보는 그 시간 속에서 다니엘은 3번 시간을 냈고요, 그 시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라고 하면 바쁜 사람들 중에 더 바쁜 사람이 총리라는 사람이에요.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하루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식이 총리가 뭐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매일매일 바쁜 자리가 이 총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간에 하루 3번을 꼬박꼬박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6장의 배경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될 상황이 뻔히 펼쳐져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꿋꿋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기도의 소자금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그가 믿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시간 내야 하는 거예요. 시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기도는 시간 만들어 하는 거야. 시간 내서 해야지.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이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여러분, 그 시간 만들고요, 그 시간 내서 기도할 때 분명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능력을 펼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를 넘어서 함께 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세례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공의를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왕에게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포로로 온 친구들, 그들과 다니엘은 함께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는 혼자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 더하기, 함께 동역자들과 기도할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넘어서 함께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 그 시간도 우리는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다니엘이 시간을 얻었고 시간을 만들었으니 앞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냥 혼자 기도할 법도 한데 굳이 친구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길 이야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바 청년의 급박한 상황을 들었고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기도했을 거고요.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곧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청년이 건강히 돌아갔습니다. 물론 더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고 보면 분명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심했던 그 기도에 분명한 그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 같이 하는 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도저히 그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모여. 미스바로 모여.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그들의 문제,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함께하는 이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치의 가치.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곳에 또 다른 더 큰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기도, 나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함께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기도 우리가 알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볼 것은 오늘 말씀 속의 기도는 기도 응답 받은 이후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기도가 멈춰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이후의 기도를 더 우리가 중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에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내용은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보였어. 이걸 놓고 보면 다니엘이 구했던 기도가 뭐였을까요? 왕의 꿈, 이거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자세히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다니엘 어떻게 구했대, 무엇을 구했대, 어떤 내용을 구했대, 이것보다는 그냥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 열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구했어, 보여주셨어.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응답받은 이후의 내용이 더 길어요. 응답받은 이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영광 돌리고요, 감사하고요, 이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기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걸 보면 급박하고 벼랑 끝에 서서 어찌할 줄 몰라서 정말 다급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앞모습이 아니라 돌아가는 뒷모습을 봐야 된다. 나에게 왔을 때는 정말 다급하고 급해서 왔지만 얻고 난 그 뒤에 돌아가는 모습은 어떤지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왜? 얻었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 응답받고 난 뒤에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 영광, 찬양, 여러분 이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응답,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 영광과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미쳐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길. 나 같은 자에게, 이 부족한 자에게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지만 정말 다급해서 나온 이 순간, 이 자리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을, 제 길을 제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고요, 그것을 영광 돌리며 제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내게 필요하니까, 정말 내가 기도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때는 기도하고 기도하에 응답받고 뒤돌아서면 다시 본래의 삶으로 가냐는 거예요. 왜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내 입에서 바빠서요, 할 시간이 없어서요, 왜 우리의 삶이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응답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앞서 6장 봤잖아요. 그는 매일 하던 대로 매번 습관을 쫓아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기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본다고 하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뜻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항상 기뻐라는 그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어본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하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받을 게 보여져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어떤 결과를 주실까? 그 결과를 기대하면 뭡니까? 당연히 기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있구나. 그리고 뭡니까? 응답 받으니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응답이 보였어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응답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왜 이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였냐? 다시 우리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2장 24절.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갑니다.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사들 죽이지 마. 그 말은 박사들을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됩니까? 안 죽는 거예요. 왜? 해석이 지금 나왔잖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 박사들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박사들만 살렸습니까? 또 누가 살았어요? 그의 친구들도 삽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도 삽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내 믿음을 살리는 거고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내 영혼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그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기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대상들, 여러분, 그 대상의 영혼을 살리는 게
또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생명이 그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또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또 기도의 능력 속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또 우리가 구원할 그들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기도 있겠고요.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